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소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나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신의 광야를 떠날 때가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시죠. 나팔을 만드는 이유는 나팔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죠.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자기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셨고 또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셨고 또 그 나팔을 부르는 신호까지도 아주 명확하게 정해 주시는 걸 보죠. 그 나팔 2개를 차분하고 길게 불면은 너희가 내 앞에 다 모여라 하는 소집의 신호였고요. 하나만 불게 되어지면은 백성들의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신호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큰 소리로 짧게 끊어 불면 이제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 가지고 행진을 시작해라 하는 신호로도 말씀을 하셨죠. 자, 이렇게 나팔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죠.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나팔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나팔은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매일 교회에서 나팔을 불어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나팔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은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흩어지기도 하고 진군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죠.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다 보면 그저 성경책이라고 하는 책으로서의 의미만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성경책이 난해하기 그지없는 어려운 책으로만 또 느껴질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쓰여져 있는 책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편과 잠언에서 특별히 이제 잠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양약이 되어지고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그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정말 직통계시다. 그 이단에서 주로 직통계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직통계시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사람이 직통계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러나
쓰여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언, 정확한 신앙생활은 기본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어질 텐데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명확한 기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의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느냐를 구분하면 그 예언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구분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말씀에 새기게 되어지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은나팔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나의 가야 할 길의 행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 앉아 있을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귀를 기울였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귀를 기울였을 거라는 거예요. 순간 놓치게 되면 진군을 하는 것인지 모이는 것인지 천부장 백부장이 오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깊은 묵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말씀 듣다가도 우리 딴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죠? 네? 집에 부엌에도 갔다 오고, 그죠? 화장실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다시 원위치로 와야 돼요. 저도 책을 읽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좀 멀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거 하면서 저거 하면서 하는데 요즘 조금 그게 지금 덜 돼요. 그래서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집중을 많이 합니다. 이 집중은 산만해진 걸 모으기도 하지만 집중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고 그것이 의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저녁, 이번 주일 저녁 명절 때지만 우리의 인간의 영역 가운데 의지가 가진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걸 내가 듣고 의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적에 곁길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열심히 들었는데 의지가 없어요. 변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뒤에 보면 8절에 가서 그 나팔을 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알리는 일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은나팔을 부는 직무를 제사장에게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설교자가 되어질 것이고 각 속회 인도자님 또 속장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준비되어지는가. 어저께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참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는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설교를 이렇게 딱딱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정이 있고 다듬어야 되는 것처럼 익혀서 구워가지고 먹기 좋기에 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설교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제가 맨 처음에 준비되어진 걸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갖다 드리면서 드시라고 하면 드실 수 있겠어요? 못 드시잖아요. 그죠? 밀가루는 발효시키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데코레이션 또는 굽기의 온도 또 여러 가지 첨부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모든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또 말을 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또 훈련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팔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불러야 되지 여기저기서 사방팔방 불러대면 그건 나팔 소리가 아니라 꽹가리 소리나 마찬가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예비할까? 이런 말을 했어요.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도자님과 속장님 그리고 설교를 전하는 목사와 더불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를 다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후반절 중반절 넘어가면은 나팔을 크게 부를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10절 후반절에도 가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진군을 하기 위해서 크게 부는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기억하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면 내가 그거를 갖다가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지 못하겠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실상 이것은 역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나팔을 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넓은 폭넓은 의미로서의 나팔 소리죠.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그걸 차마 미처 놓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려고 붙드시려고 그들에게 나팔이라고 하는 중요한 수단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좌우의 날선검이 있어가지고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날선검으로 영혼이 쪼개져야
변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신앙이 지나면서 어떻게 느끼냐. 나는 많이 쪼개졌으니까 이 말은 저 사람이 듣고 쪼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의 묵상은 나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붙잡고 가느냐, 어떻게 힘들게 이걸 이겨가느냐, 이거는 몸부림이고요.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몸부림까지 해야 되나요? 해야죠. 왜? 그런 몸부림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고, 그런 몸부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몸부림이 있죠. 들으면 또 얼마나 부담돼요. 그죠? 너희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쉬워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내가 쏟는 눈물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뭐 원수까지는 사랑 못하더라도 할지라도 너가 요번 이제 2주 후에 설교 말씀을 어저께 이제 1차 정리를 했어요. 제목을 뭘로 줘야 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면 목숨을 내놓아라 이렇게 할 때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2주 후에 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몸부림은 지금은 아파요. 그런데 있잖아요. 3살이 돋으면요. 참 좋아요.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요. 내 가정을 살리고요. 나의 삶을 살리는 거죠. 그건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 지혜가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 적에 내가 이런 점에서 부족하구나.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미처 생각 못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기 때문에 나팔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너희가 나팔을 불고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에 응답하신다 하셨다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이 큰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혹시나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음에 모든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번 주간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근의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와 귀한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